하박국서의 시작은 아주 아픈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긴 하지만 마땅히 심판,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아도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건 정말 창피하고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절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직접 내신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라는 그런 아픔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 이것은 하박국의 불안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안함이기도 합니다. 혹여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혹은 저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정말 믿음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또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거나 억울하고 또는 아프십니까? 하박국의 아픔은 사실은 하박국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공감되는 아픈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두렵다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시대는 지금 21세기의 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사회의 불의가 넘쳐나던 시대였고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 놓을 정도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있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그래도 믿음으로 그 혼란에 맞서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오늘의 말씀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덮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기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동안 강대했던 아수리를 점점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동방의 나라 바벨론에 힘을 주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 근처의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게 합니다. 그저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지금은 적국의 사람이라도 민간인을 살상하면 국제법, 전쟁법 위반이라고 비난받지만 그때는 군인이건 민간이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침략군은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자는 그 패한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로서는 바벨론은 주변의 국가들은 물론이요, 유다를 침략하고 이집트와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내부적으로는 유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요시야 왕 그러면 유다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믿음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죽은 후 바로 후의 일이 오늘 하박국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개혁을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후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정의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불의가 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다 내에서도 악과 불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을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선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하박국 4장 4절에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해도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 사람 물론이야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아도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 언약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믿을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소망을 가지고 새로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 전하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 모두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이 되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바로 오늘 하박국 3장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이 성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삼키려 하고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지어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고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때 정죄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정죄하는 일들은 그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심판 때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 정죄받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페이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선량한 사람, 심지어는 내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들도 고난의 때에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더 아픈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끝까지 선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둠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일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사실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른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징계를 감당하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박국은 그 두려움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저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저 생각이나 일어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은 그저 마음에 드는 그런 두근거림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프게 합니다. 극심한 공포 속으로 우리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몸살이 들린 것처럼 오한이 나고 정말 뼈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뼈가 아프고 썩는 듯한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자. 그리고 기뻐한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고난의 순간에도 그저 자연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힘을 통하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먼저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다 자동적으로 내가 기뻐하기 시작했다, 기뻐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지만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까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알고 또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을 분명히 눈에 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조차 감사히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결코 기계처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소망, 우리 믿음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피할 길과 해결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있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양과 소는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축해 놓은 재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저축해 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본 1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에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계속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무당도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행해야 합니다. 구원은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확실한 믿음과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기도와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재미난 일이 아니라 고난의 고통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박국에 있어서는 내가 짓지 않는 내 동족의 죄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침략과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비웃음들, 굴욕들, 억울함들,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나 예수를 믿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죠.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궁핍함과 배고픔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슨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제 표현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손으로 만지며 내가 직접 예수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특별히 하박국 성경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믿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자들을 보면 아직도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을 보고 감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때는 시대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시대가 어려운 때 너희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세의 세상은 험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하박국 시대처럼 뼈아픈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인에게
정죄받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세상은 혼란하죠. 조금만 뉴스를 들어보면 요즘에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제가 믿기엔 이건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혹은 징계의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경고와 징계의 때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도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픔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는 무화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넘쳐나죠.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박국과 함께 하신 오늘 19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이 교회와 한국 교회에 다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를 다시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